할렐루야.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사사가 뭐냐, 44냐, 그런 이제 의문점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애굽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후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남쪽 지방, 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이남 지방, 거기를 이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다스렸었고,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단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남쪽 지방을 이제 유다 지파가 다스려서 나라 이름도 유다 왕국이었죠. 북왕국보다 136년이나 더 오래 존속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를 이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동네, 우리가 뭐 가장 잘 아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의 헤브론, 이런 땅들이 사실은 바로 이제 사사기의 말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때 점령해서 이때부터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이제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재앙이 쏟아지기도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했었죠. 고난의 기간이기도 하고 애굽의 때를 벗기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기도 한 그 광야의 기간, 무척 혼란스럽고 또는 불편한 기간일 수도 있었는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큰 동요 없이 흔들림 없이 그들은 잘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그렇게 잘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처음엔 모세를 야단치기도 했었고요. 모세의 말을 무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모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랬던 모세가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모세 오경이 끝나고 그 뒤에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말씀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러고 시작됩니다. 한 시대가 지나간 것이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도 그 옆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모세가 신임을 했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은 후에는 너희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나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떠났죠. 모세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모세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로 죽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던 것처럼 혹시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은 아니냐? 모세의 시체를 마귀도 찾지 못했다면 그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몸이 변화되셨을 때에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끌고 당기는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 왔으니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 죽이든가 그 땅 밖으로 쫓아낸 이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무릎이 흔들렸고 턱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누구를 이렇게 인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들의 여러 다툼들을 지혜롭게 판결할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험을 보여야 되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려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앞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전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어서 7년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애굽 땅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기간은 1년이 뭡니까? 한 2달, 2~3달이면 되었습니다. 물론 성막을 만드는 관계로 1년 정도 지체했지만 순식간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세 도착할 수 있는 땅인 것에 비해서 그 땅 남북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길어진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적들이 정면 승부를 해와서 제대로 격돌을 하고 적들을 소탕하고 이렇게 전쟁이 진행이 되면 깔끔하게 빨리 끝날 수 있을 텐데 적들을 공격해 들어가면 적들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추격해 갈 수 없어서 돌아오면 적들이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게릴라전을 펼치는 적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게 어려웠던 것이죠. 야, 대충 됐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면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오염이 돼서 범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이라도 더 죽이고 조금이라도 더 그 가나안 땅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이 지쳐갔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거주지를 얻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아쉽지만 정복 전쟁이 100% 끝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겜 땅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나갔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모세가 사랑했고 신뢰했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일꾼을 기독교 역사 통틀어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호수아에 필적할 만한 일꾼이 있다면 갈렙 정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항상 같이 이름이 거론되죠. 갈렙은 여호수아만큼이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모범적이었고 모세가 신뢰했던 일꾼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얼굴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추길 때 조용한, 우리는 오직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비교할 상대가 없었던 모세가 떠나갔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일꾼이 있다는 것이, 그런 지도자가 우리 시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오히려 몰랐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불평을 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투었고, 의견 충돌이 있었고, 말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막막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룻기를 넘어 사무엘 말씀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지도자 역할을 잠시 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그 다음 다윗, 솔로몬,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이 없을 때의 그 막막함과 그 아득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옆에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백성들에게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자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 상상 이상의, 기대 이상의 큰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저주를 경험하고서 회개하면 다시 복을 받겠지만 저주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강한 저주가 너희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사사기 말씀에는 계속해서 더 강한 저주가 쏟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모세는 고사하고 여호수아 때만도 못하고 점점점 둔해지고 병들어지고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나쁜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까지는 그래도 희망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갔지만 그들에게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 전에 보니까 모세도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여호수아도 보면 꼭 기도를 먼저 하더라고. 하면서 눈에 띄는 지도자는 없었지만 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막이 있었으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했겠죠. 그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우리를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12지파가 그 땅들을 분배받아서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꽤 오랜 기간의 평화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진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미 유다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붙였다.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는데 그럼 유다만 올라가면 승리하고 다른 지파들은 올라가봤자 승리 못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지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지파가 올라가다가 실패하면 나머지 지파까지 사기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장 용맹하고 가장 인구도 많고 그랬던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가 승리하고 유다 지파가 성공하는 모습들을 다른 지파가 다 소식을 듣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야, 우리도 용기를 내서 한번 올라가 보자. 저 유다 지파가 올라갔던 산보다는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야트막하잖아.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훨씬 숫자도 적잖아. 그보다 많은 숫자도 유다 지파가 물리쳤대.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유다 지파에게 먼저 명을 내리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할 때에 시므온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같이 올라가자. 근데 이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시므온 지파가 자,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수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첫 번째 군대를 계수할 때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단 지파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군사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두 번째 군대를 검열하실 때에는 그 군사의 숫자가 꼴찌예요, 꼴찌. 너무나 작은 지파로 쫄아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시므온 지파는 별도의 한 영역을 차지할 만한 그런 인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도 좀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유다 지파가 양보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그야말로 대장 지파입니다. 대장 지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유다 지파가 먼저 원하는 곳을 고르시죠. 이렇게 우선권이 주어져 있는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넓은 평지, 물이 많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 곳을 원했다면 유다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갈렙이 나서서 한마디 했죠. 주여,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비도 잘 안 오고 저 울퉁불퉁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40년 전에 저한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이 땅을,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남쪽의 산악지대를 차지한 겁니다. 좋은 땅 다 다른 형제 지파들한테 양보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안 좋은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넓은 면적을 차지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변변히 넓은 평원도 없고 대부분 산지고 광야고 이런 곳을 차지한 겁니다. 에돔 땅, 에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 맨날 싸워야 되고 그 넓은 땅을 차지하다 보니 시므온 지파가 우선권이 없어서 나중에 자기의 그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될 때 유다 지파가 양보를 한 거예요. 우리 지파가 넓은 땅을 충분히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땅 중에서 너희에게 일부를 양보할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 몇몇 성읍을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처음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들, 이제 성경책에 이렇게 지도로 우리가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슬픈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용기를 내서 올라갑니다. 적들은 지금 고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공격을 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본래는 훈련도 안 되어 있고 갑옷이나 강철검 이런 걸로 무장도 안 되어 있는, 그리고 지형지물도 불리한 곳에서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더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전쟁에서 겨우 이길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싸움인데 웬일인지 일방적으로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가 이깁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유다지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까? 순종했으니까.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사사기 1장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뒤로 갈수록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엄청나게 저주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앞에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발 죽음과 화를 선택하지 말아라.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꼭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배색 지역에 가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뭐 여자와 어린이들 죽인 얘기가 아니에요. 군인 10,0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거의 그 부족은 이제 멸족된 겁니다. 멸족. 10,000명이 죽다 보니까 도망갑니다. 추격합니다. 추격하다가 그들의 지도자인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런 지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맞붙어 싸웁니다. 아도니 베색이 그래도 한 부족의 대표로서 용맹하게 싸우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또 추격합니다.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지파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아주 잔인한 방법이죠. 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땅에 떨어진 돌멩이를 이렇게 붙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으로 돌멩이를 붙잡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손가락 사이에 끼울 수 있겠지. 조그만 돌은. 큰 돌은 못 잡아요. 발가락이 없으면요, 못 뛰어다닙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70명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었다. 그래서 내 밥상 밑에서 내가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거를 엄지손가락도 없는 채 주워 먹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낄낄낄 거렸었다. 내가 그런 못된 짓을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벌을 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싸움을 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시여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기도하던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을 잡았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여러분, 우리 경고만동하지 맙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을 승리했는데 뒤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몇 사람이라도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뒤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겠죠. 처형을 시키더라도 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이런 잔인한 방법을 쓰지 않고 깨끗하게 적장의 목을 벨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는구나.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어느새 배워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랑 똑같은 놈들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모세오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예? 그러면
우린 뭘 따라갑니까? 너희들은 나의 규례를 따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규례는 사라졌고 애굽의 찌꺼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세속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의 복 너무 받고 싶어요. 근데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 놓고 복 안 주세요? 나 복 되게 받고 싶은데 이래봤자 야단 안 맞으면 다행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사사기가 출발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전쟁은 계속해서 승승장구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처음으로 싸움을 시작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서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남쪽입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중간에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고요. 그 남쪽 지방, 광야, 유대 광야, 유대 산지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죠. 그쪽을 이제 공격해 들어가서 거기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아주 유명한 장수인데요. 아낙 자손입니다. 키가 크고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의 기세에 맥을 추지 못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매장지를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내를 기리면서.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10년의 그 피신 기간을 마무리 짓고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랬던 추억의 땅들이 지금 이제 점령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항상 신나고 여러분 이렇게 복받는 겁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내용보다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만 이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겸허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